어느 피아노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와서 피아노는 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더래요. 원장 선생님이 잠만 자지 말고 피아노를 치라고 잘 타일렀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네 하고 바른 자세로 피아노를 쳤을 텐데 요즘은 시대가 다른지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됐어요. 선생님은 우리 엄마에게 돈 받았으면 됐잖아요. 저 좀 가만히 놔두세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계속 학원에서 자더래요. 지나치게 학원에 내몰린 아이의 투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어린이 같지 않는 아이의 의식을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의 말에는 권위를 부정하는 아이의 의식이 그 짧은 말투에 있었다라는 거죠. 돈이면 다라는 생각에 황금 만능주의, 또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는 지극히 개인주의가 녹아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사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위기를 고스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오늘날 가정의 위기 탑3가 뭔가 했더니 첫 번째 경제적 위기, 두 번째 가족 관계 위기, 세 번째 자녀 돌봄과 노부모 부양 위기라고 말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경제적인 위기, 가족 간의 위기, 또는 자녀와 부모 부양하는 일에 대한 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정신만 잘 차리면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그대로 진행되도록 방치해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보약이 되고 위기가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이걸 잘못 대처하면 위기가 독약이 되고 위기가 거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이런 위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둔다면 여러분 그건 곧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경제적인 것도 망하게 할 것이요, 가족관계도 망하게 할 것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여러분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위기를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해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못 믿어야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구실을 못해야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사울 왕 그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죠? 그 위기가 독약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것을 보약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그 자녀로 인하여 가정에 위기가 되었는데 그 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세대에 살았던 한나는 자녀가 없다라는 위기로 인하여 디딤돌로 만드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야곱의 가정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기를 보약과 디딤돌로 만든 가정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럼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읽은 35장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어떡하죠? 딴짓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 세겜의 추장이 하나밖에 없는 야곱의 딸을 강간합니다. 강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집에 가두어 두고는 그리고는 야곱의 가정에다가 통보하기로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빠들이요 화가 나가지고는 복수해야겠다. 그리고는 거짓말로 그래 결혼하자. 결혼시켜줄게. 그 대신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겠는데 그거 너희들이 하겠다 그러면 동생 결혼시키겠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다 합니다. 이런 할례를 하니까 꼼짝을 못하죠. 그 사이에 오빠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위기를 복수의 힘으로 해결한 셈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위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는 법이라는 거죠.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의 가정이 모두 몰살당할 위기가 됩니다. 세겜 남자들을 몰살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가만히 놓아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군사들이 야곱의 집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가족의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의 절체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가지 처방전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일어나라입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어떤 위기 가운데서 밀려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털썩 주저앉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위기로 행복을 잃고 생명을 잃고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일어나라예요.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야곱은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3가지를 꼭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놓고서는 의도적으로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를 거부로 만들어주시고 형과 화해하고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 이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세상과 어울려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세상에서 출세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적당히 그 세겜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던 야곱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갈등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매주. 제가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주일날 내가 그렇게 마음에 각오하고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가면 그냥 첫날에 스트라이크 원.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본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큰 착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교회는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졌다라고 느껴질 때 이게 위기라는 거죠. 세 번째, 베델에 거주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영어로 if you abide in me, 다른 영어로 you remain in me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안에 거주하면, 내 안에 있으면. 근데 내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일어났어요. 베델로 가야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 마음 다짐하시고 가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마음으로 다짐만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주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땅에 흉년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자란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엘리멜렉인 룻의 시아버지예요.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유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할 선택받은 백성이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쉽게.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그 안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에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된다고요. 안 좋은 일이 있다,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주님 밖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위기 해결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처방은 야곱을 만나 주었던 베델을 상기하며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위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경제의 문제, 인권의 문제,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고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더 활기를 차고 다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선도적 무신론자들이 대표가 3명이 있어요.
리처드 더킨스라는 사람, 데니얼 데넷이라는 사람, 그리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요, 지대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세 사람에게 영향을 준 20세기 대표적인 무신론 사상가가 안토니 플루르라는 교수입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무신론이 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주고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신론으로 무장한 가정이 정말 행복합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간섭하느냐라고 살아가는 세상이 진정 행복한 세상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상실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권위가 상실되고 절대적인 해답이 없어지고 가정의 목표는 출세와 돈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을 내게 주던가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며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이혼율이 줄고 자살률이 줄고 청소년 이탈률이 줄고, 여러분, 성적 타락과 가정폭력이 줄고 노인 문제나 미혼모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보장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총기 사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24일에 있었던 초등학교 어린아이 19명, 성인 2명이 살해됐어요. 끔찍한 보도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찢어져요. 이게 남의 이익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가짜 뉴스까지 말이죠. 총을 쏜 그 아모스라는 애가요, 불법 체류자라는 가짜 뉴스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더 높이고 있는 이런 나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화가 나서 할머니에게 총을 먼저 쏘고 초등학교 가서 몇백 발의 총알을 쐈던 그 아이에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너의 과거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줄 수 있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총을 들고 나섰을까요? 저 먼 텍사스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와 전혀 무관한가요?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까?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없었던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이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육열이 없어서 인권을 보장 못 받아서 벌어진 것인가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지역을,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집 떠난 탕자가 위기 앞에 아버지께로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위기가 다가오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정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족들에게 4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시 말해 세속적인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였습니다. 버려라, 깨끗하게 하라, 바꾸라, 올라가자. 이 4가지 단어 가운데 여러분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아마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너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고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4가지를 하라 그러는가?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무엇을 쌓기 위해서요? 제단을 쌓기 위해.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할 텐데 내가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할 텐데 일단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 3절에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라고 그렇게 명령 내린 후에 6절에 가서는 야곱이 그대로 실행합니다. 올라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늘 불신앙과 불순종을 조장하여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야곱이 당한 위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불순종한 거였어요. 그때 가라갈 때 갔어야 되는 거죠. 새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단순한 하나님의 처방전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순종을 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피아노 학원에 있었던 이런 마음에 그렇지 않아도 원장 선생님께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네 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요즘 세대는요 그거 위선 아니에요? 하는 척 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내가 표현하고 싫으면 싫은 거고 안 먹고 안 먹는 거지 뭘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런 애들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아시나요?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런데.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밖에 없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때 전화위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결국 야곱의 가정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네 가지 면에서 전화위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 네 가지를 하나님께 야곱이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가족들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화위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거기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허락하셨던 그 모습으로 야곱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또는 약탈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복강에서 바꾸어 주시는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삶과 신분, 인격에 극적인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세하다, 싸우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이 형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나라, 국가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인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실질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명목적 신앙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도록 살아갔던 그의 삶.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았어요. 아니, 야곱의 성향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세요? 내게 주어진 신분에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신분에 변화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내가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내 안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목장의 목자님이 목자로서의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우면 말이에요. 그 뜨거움이 모든 걸 다 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담이 되게 큰 거예요. 왜? 나는 알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권사님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서,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에서, 자식이 자식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되죠? 주로 우리가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콩가루 집안.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다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네 멋대로 살았지만 나는 다시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다라는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요.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자리로 회복되기를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니면 여러분이 직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위기를 통과하여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길만이 내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도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 주셨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좀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 석자는 우리 부모님이 주셨지만 미국에 와서 여러분의 영어 이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누가 여러분 영어 이름을 지었습니까? 나는 내 거 내가 지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랬지만 집에 전화가 옵니다. 헬로 그러면 Can I talk to 영 그럽니다. 그러면 영 우리는 형이 영규, 제가 영송, 막내 동생이 영철인데 which 영 제가 그랬어요. 어느 영을 찾느냐. 하도 그러니까 세 명이 전화를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이름을 정하자. 영어 이름을 갖자. 형 먼저 정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스티브가 됐어요. 스티브 왕이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브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이 또 괜찮더라고 의미가. 그렇게 이름을 받았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나도 좀 꿈에 지난번 내 꿈에 배었으니 좀 내 이름을 좀 새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이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는 다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이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작은 그리스도로 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그 명칭에 그 신분에 적합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다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리더십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면 이제 영적 리더십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누구에게 줬어요?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아버지에게 내어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위기가 왜 찾아왔었습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영적 리더십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딸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아버지에게 한 아들도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아들들이 아버지 역할을 해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육하고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대책이 없었어요. 철부지 아들들이 일만 버려놓고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들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위기를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 가장으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가정의 아버지들, 여러분이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여자 성도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남편 되시는 남편이 그 영적 리더십 회복할수록 도우셔야 해요. 무시하지 마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걸 위해 금식도 하세요. 안 되면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보다 신앙이 낮다고 생각되는 여자 성도님이 계시면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다 내어놓았더니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좋은 직장도 갈 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위기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와요. 그 위기 때 내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아버지께 전화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의 아버지의 자존심은 아내가 세워줘야 돼요.
내 눈에 차지 않아도 말이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전 여러분에게 이런 권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니까 말이 막 나가. 오히려 반말하지 않는 게 내가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세워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남성주의의 어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 풀이할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게 되십니다. 5절을 보세요. 하나님 그 사면 거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자, 지금 야곱의 가정을 몰살시키려고 이 세겜 옆에 있는 주위에 족속들이 그냥 다 사면의 고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호하세요. 동서남북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장자권을 탈취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려 봉사를 했던 그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죠. 형을 만날 때도 형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세 편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나 위기를 통해 그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 변화는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1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몰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절대 이것만큼은 꼭 지키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갈라지는 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예요.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배가 내 생명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루스가 베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여기 루스는 텅 빈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을 보면 아마 사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7절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즉 제단 중심의 생활을 뜻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여러분 3장까지는 주 무대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무대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류 최초의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이 4장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삶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제사, 즉 예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돌아와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을 걸쳐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를 못 드렸느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기념을 할 때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건 또 한 번의 예배 드릴 기회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주 일어날 때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크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또 예배해야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구절이 여러 것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적 위기가 있어요? 삶의 위기가 있으세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 말씀이에요. 시편. 우리 예배를 통해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진정한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소생함을 누린다고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삶이 지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가장 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장벽 앞에 놓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